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박수 치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진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구주 예수를 지함이 구주 예수를 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너는 허락받았음 의심할 주 없고 구주 예수를 지하심이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아멘.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부르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희생과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옳은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주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따르게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과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배단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베다니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소망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셨지요? 해피 이스터는요, 부활주일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또 선포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만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작은 부활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생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들은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하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봤다는데 그렇잖아요.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곧바로 즉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전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주님을 멀찌감치 잡히시던 때에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려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강사가 누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2, 3일만 부흥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마음껏 외치고 증거했어야 맞지 않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마치신 이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28장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도 아직 믿지 못하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무려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히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입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임한 것이 눈에 보였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들 모여있던 120 문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능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지요? 자신이 없으세요? 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이전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와 오늘 본문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 고침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은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던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사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하루에도요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도요 3,000명이 늘어난다니까요. 놀랍지도 않으세요? 네. 하루에도 5,000명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이 떠나신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했죠.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언젠가는 또다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신비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열려진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장사를 지냈다니까요. 무덤에 누이고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장사를 치룬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냔 말이에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많이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도대체 진짜인가? 좀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5절로 보니까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금합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입법 그런 사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다. 70명이 모이는 곳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엄금을 하지만 사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공회가 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장 12절로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사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심지어는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요에 눕혀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가 닿을까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들도, 귀신 들려 고생하던 사람들도 다 와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은혜를 덧입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그들의 눈에 그런 일들이 보이면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야죠. 굳었던 마음도 내가 틀렸나? 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끌어내시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 명령을 받고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되어진 일들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또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을 다 모으고는, 그리고는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시키죠. 근데 가봤더니 없잖아요. 분명히 문은 닫혀 있습니다. 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경비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더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없던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또 다른 사람이 그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성전 경비대장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왔지만 강제로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분위기를 보면요, 이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억지로 데려오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만큼 그 분위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냐?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목격한 것으로 곧바로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목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확실하게 이 일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증언하겠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겁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 변화가 성령 체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 정도 되면 그 말을 들었던 공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사도들을 밖에 잠깐 나가 있게 하고는요, 그리고는 이 공회원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 신중합시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았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했어요. 그래서 약 400명 정도가 쫓아다니다가 이 드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어. 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꿰어서, 그래서 자기 뒤를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인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도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거니와, 혹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어요.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아마도 가말리엘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많은 그 소란스러운 일들을 주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일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마음에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좀 신중하자라고 공회에 조언을 했던 것이죠. 만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정말 저들의 말처럼, 사도들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막을 수도 없겠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꾀를 모아도 지혜를 합한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다시 사도들을 밖에서 불러들여서 또다시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여 사도들을 놓아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놓아주지요. 그때 사도들이 기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기들이 채찍질 몇 대 맞고는 풀려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능력받는 자격을 얻었구나.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무리 공회가 엄금했다고 해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능력받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41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우리 그런 일에 마음을 온 교회가 쏟아보자 라고 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동참하셨습니까? 에이 뭐 교회가 하는 것 누가 하겠지. 혹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우리 미루어 두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요, 이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뭐 하려면 하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입니다. 적어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목격했다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아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되, 어떠한 능욕을 받더라도 그것이 내가 드디어 주님을 증거하면서 받는 능욕, 이것이 나에게 자격이 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당부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순종도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성령님을 받아야만 권능을 입게 되는데, 성령님은 누가 받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불순종의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내 이 작은 혀조차도, 입술조차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한테는 왜 일을 맡겨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작은 일도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이젠 좀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사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해야 되는 교회예요. 교인들이 많은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배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어떠한 능욕이 닥치더라도 내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자격을 얻었구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증인들이 가득한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러한 사명들을 받았음에도 능욕받는 일들 때문에, 또한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핑계로 인하여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